오늘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 끝나고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5가지 얘기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얼른 넘어가. 네. 이거 갖고 있어요? 방송실? 오케이, 그럼 보면서 좀 같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 끝나고 제가 6개월 이상을 제가 예배 번제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외쳤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예, 기억 안 나면 오늘 보면서 다시 기억합시다. 자, 제가 예배 번제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밑에 줄만 읽으세요. 자, 예배 번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소제 내 자아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화목제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속죄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은혜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예배 속건제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배려하고 보상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내가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100%에 내가 못 맞춰요. 100% 못 맞추지만 어떻게 하는 거요? 그래도 또 도전받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공급받고 내가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애를 쓰면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른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필터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자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자고 격려하고 서로 이런 사람 담당하자고 소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옆에 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3사람이서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성도이고 교회에 직분을 가졌고 이분은 가정에 그리고 교회 롤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전혀 안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3씩 한번 시작. 스톱. 아니 그런 얘기하면 한 사람은 맞아 막 이래야지. 그냥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에? 자, 3시 하는데 한 사람이 무조건 이분은 교회 성도이고 직분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고 교회와 가정에서 롤모델이 되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추임새를 넣어야지. 옆에 사람이 맞아 막 이래야지. 그냥 멀뚱. 아이고 참. 자, 시작. 아니 연수동 우리 자매 권사님들은 왜 안 해요? 다 보여. 참나. 자, 어때요? 분위기 좋잖아. 에? 교회는 이런 곳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만드는 거. 목사 얼굴 누가 만들어요? 내가라고 해야 돼.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만들어 드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구원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정하셨어요. 그때 우리를 고를 때가 어떤 의미예요? 고르고 또 골라서. 예? 우리 오늘도 식사 맛있겠죠? 예? 식사 겁나게 맛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식사를 이거 하기 전에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고를 때 그냥 안 하잖아요. 또 보고 고르고 골라서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골라서 정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설계도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속량해 줘요. 속량. 예, 죄값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고 피로 사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구속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도장으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준 거예요. 옆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탁 쳐봐요. 이마에다 탁.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도장 탁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땐 이랬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좀 짓궂은 애들이 갑자기 딱 어깨 잡고 뭐 이름을 불러가면, 왜 그러면 갑자기 에이 상했어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딱 도장을 찍어서 품질 보증해 준 거예요. 예?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영은. 그러나 삼일째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그런 줄로 알고 그런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찬양할 세 가지 이유를 해요. 1 한번 읽으세요. 1.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2.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셨습니다. 3.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피로 구속하셨다는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분이 있죠? 밥 달라고 그러면은 한 공기인데 이렇게 수북하게 주고, 용돈 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렇지 자녀에게 막 2배로 주고, 이런 분들을 우리는 한턱 내기를 좋아하는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한턱이요 그러세요. 한턱 내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너무 한턱 내는 걸 좋아하니까 아무 때나 사달라고 그러면은 이 탁이 널커라고 갖고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렇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풍성함은 죄인들을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거,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 잔을 피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구속의 영적 교환이라는 게 뭘까? 자, 율법의 요구. 저도 오늘 하나 깨달은 거예요, 깊이. 뭐냐면, 저는 이 율법을 얘기를 할 때 율법에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무슨 요구냐? 죄를 범하면 사망이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요구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그러면 99개를 내가 지켰어요. 1개를 못 지켰어. 그러면 율법은 이 1개를 못 지킨 것 때문에 다 못 지킨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가지 중에 99개만 지켰어도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율법은 1개가 없으면 안 돼요. 무엇과 같냐면 모빌과 같아요. 모빌. 여러분, 모빌이 뭐예요? 모빌이 뭐예요? 그림인데 조각조각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조각만 없어도 이건 완성품이 아니에요. 아, 퍼즐이요?
실수할 때가 있지 뭘 더 좋다고 그렇게 저기에 참나. 아니 내가 실수하면 그렇게도 좋아해? 자기들이 실수하면 막 뭐라 그러고. 자, 그래서 한 조각만 없어도 이 전체 그림이 값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와 같아서 100개가 있다, 한 개만 잘못해도 전체가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러니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그 죄를 한 번에 영원토록 일시적으로 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율법의 요구 아래 있는 나, 다시 원위치로. 그래서 율법의 요구 아래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사함이 됐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밑에 성량 같이 있습니다. 성량은 율법의 요구 아래 있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는 뭐였냐면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뭐라가 됐어요? 새로운이란 단어가 붙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믿겨져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못 믿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인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다. 죄인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신앙의 자유인이 됐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건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됐죠. 다시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존귀한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다니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걸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en Christo.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가 뭐예요? 자유인이요, 의인이요, 존귀한 자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신앙의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뭐냐?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건지의 집사님이 계세요. 예? 예. 우리 교회 이름은 총명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보니까 총명이란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데 지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내면의 지혜다. 그러니까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확신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야 돼. 아니, 많은 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우리 건장로님이 저보다 어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장로님이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법은 물론 그런 걸 허락 안 해요. 그런데도 건장로님하고 나하고 유건사님하고 다 합의를 봐가지고 나를 아버지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그걸 안 대줘요. 나보다 연세가 있으니까. 좀 안 맞는다 얘기하려고 했더니 손녀 되려면 확실하죠. 할 수 없다. 문건사님, 문건사님이 나보다 몇 살 어려요. 그런데도 여기 부모님하고 나하고 약속해가지고 내 딸로 삼겠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거를 시형딸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표준어를 쓰면 양녀를 삼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동사무에 가서 내 딸로 입양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죠? 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워낙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났고 동사무소는 안 해줘. 그런데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20살 미만일 때는 입양이 가능한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입양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했다 이거,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지혜의 지혜. 그러면 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는 게 지혜예요. 총명은 뭐냐? 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요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요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요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이런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예정, 양자됨,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웨슬리나 또는 칼벤이 한 얘기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뭐라고 얘기냐면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뭐 앞일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하지 말고 예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예정이란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또 양자된 것, 좀 아까 설명했죠.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냥 흘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막 깨달아져서 막 되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늘과 땅의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이거 무지하게 교육받았잖아요. 처음 듣는 얼굴들이요. 참나. 요새는 이런 교육을 안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하는데 어떤 통일? 적화 통일이 아니에요. 무력을 하는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거를 내가 어느 나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되게 그걸 싫어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걸 강대국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무기 팔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K방산 해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비행기 만들죠, 잠수함 만들죠, 탱크 만들죠, 이것저것 만드는데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도 대단한 나라인데 일본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있대. 우리나라만 그렇게 일본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되게 웃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나라 저는 외치는 게 있어요. 어느 당이든지 간에 자주독립, 자주국방, 자주경제 해야 됩니다. 어디 예속돼 있으면 그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주국방, 자주독립, 자주경제 이거는 누구도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없고 격조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통일. 그러면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하는 통일은 뭐냐?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밑에 시작.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복음은 분열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우주적 회복의 선언입니다. 아멘. 지지난주 우리 이무현 권사님이 그린 그림에 서로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날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서로 그날은 전쟁하지 말고 하자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제가 보니까 부부간에도 제가 다 물어보면 마음이 불편하면 일단 대화를 안 한대요. 대부분 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먼저 알아서 겨들어오길 바란대. 다 그 마음을 갖더라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알아서 기이는 사람이 먼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해도 그게 맞아요. 그죠? 예, 부부간에 먼저 겨들어가는 사람이 마음 넓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겨들어가려면 일단 뭐가 막 여기에요? 자존심, 자존감, 막 내가 막 해준 것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다 거짓자예요. 거짓자. 내가 오늘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예? 여러분, 우리가 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올 때 세상, 육성, 또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 귀신, 여기에 고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거짓자예요. 거짓자를 요새 뭘로 애들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해요? MBTI, 애니어그램, 우리 교회에서는 기질,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인지 오류적 시각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인지 오류?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걸 안 버려요. 이거 붙들고 살고. 그런데 특별히 부부간에 또 내하고 친한 사람 간에 마음이 뻐그러지면 인지 오류적 시각이 확 올라오면서 뭐가 와? 억울함. 그 다음 또 뭐요? 분노. 또 뭐 있어요? 에? 원망, 짜증. 내가 몇십 년을 너희한테 밥 해줬는데 나 오늘도 밥 안 해. 막 그렇게 막 선언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게 다 이런 게 쉽게 말해서 거짓자예요. 거짓자. 참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도 뭐라고 그래요? 밥을 해줄 것이며 품어줄 것이며 사랑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거짓자가 판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거짓자를 내가 밖으로 꺼내놓고 훈련받지 않는 이상 안 바뀌어. 그리워 안 그리워?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안 해? 참나.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자기의 자아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자아상을 내가 입으로 표현하면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어루만져 준 만큼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꼭 숨겨놔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숨겨놨다가 그거랑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다가 그거랑 비슷한 현상만 생기면 물어뜯어. 이게 우리들 마음의 심보가 그래. 그러니 그걸 누가 해결해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결혼하기 전에 다 해결합시다.
아, 그러려고 보니까 처녀하고 총각이 얼마 안 되네. 다 결혼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배우자가 다 견뎌야지 뭐 어떡하겠어? 애꿎은 아니 자기는 이렇게 거짓자 만들어 놓고 자기 배우자만 잡어. 아이고 나 참나 불쌍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옆 사람한테 그래요. 거짓자 때려잡자. 잡자 때려잡자 거짓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삽시다. 거짓자 올라온 거 암만 그거 위로해줘봐야 거짓자는요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지옥불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딱 건드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한쪽에 인지 오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징계나 고난이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런 거 없이 용서해 줘야 하셔야지, 이런 게 제 안에 있었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죄의 결과로 징계를 주시는 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해도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원위치로 가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 주는데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는 있습니다. 시작.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천상교회에 있는 거, 지상교회 땅에 있는 것. 지금 이 땅에 남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가 지상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나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하나 더, We are the wor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밑에 있습니다. 시작.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두 차원의 교회가 마침내 완전한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로 우리가 예수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중요해요. 우리에게 먼저 롤모델이 예수가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업이 된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만난 거는 참 천우신조입니다. 왜 한숨이 나와? 옆 사람한테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은 당신의 인생의 천우신조입니다. 왜 안 해요? 장로님도 안 해요. 해요. 연수동 자매님들 하셨어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의 얼굴이고 네가 나의 기업이고 네가 나의 찬송이고 네가 나의 영광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가자마자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한테 너 나 만난 거 천우신조인 줄 알아? 그랬다가 난 이거 책임 묻죠. 아셨죠?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아무 때나 갔다고 그냥 막 오늘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나한테 막 항의 전화와. 안 돼. 그때는 그렇게 유도를 잘 하시란 얘기지.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똑같은 말 또 물어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화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화장하고 옷도 입고 이 옷도 입어봤다가 저것도 입었다가 또 이렇게 칠했다 저렇게 칠했다만 하잖아요. 언제 그만둬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 때 딱 멈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크든 작든 다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믿음 막 이런 것 쪽에 하니까 내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베버리 힐즈 옆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나 까먹어가지고. 베버리 힐즈 옆에 무슨 도시가 있는지 알아요? 그거 아시는 분? 무슨 타운인데.
근데 어쨌든 거기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살아요. 그런데 항상 베버리 hils에 있는 자기보다 더 큰 부자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맨날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오늘 때로는 너무 바쁘고 힘들면 딱 부부가 창가에 앉아서 커피가 없으면 숭늉이라도 서로 따다 놓고 착 하면서 한 잔씩을, 아니 꼭 커피만 마시라면 뭐 어디 있어요? 커피 없으면 그냥 물 한 잔이라도 조금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꼭 이것만이 아니라, 그거 없으면 다른 거라도, 이가 없으면 뭘로 먹어요? 잇몸으로 먹는 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쉽게 말해서 맷돌의 요 손잡이가 뭐예요? 어처구니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맷돌에 손잡이가 없어서 지멋대로 돈다는 거를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으면은 콩이 잘 갈려. 응? 무슨 얘기냐? 내 마음속에 인지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이거 바꾸는 거 어려워요. 완벽주의 사람들이 이 생각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좌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이러면은 다양한 쪽에서 보게 되면 정보를 통해서 내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덜해요. 그런데 자기 방법만 고집하고 얘기를 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위장병 걸려. 아셨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미안해요. 지금부터 잘할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밑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치밀한 계획 속에서 고르고 골라져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세움받았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 배우자도 하나님의 것, 자녀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이거 자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것, 내 것. 그러다 내 것 누가 좀 가져가 봐요. 그냥 쌍심 지키고 그냥 막 싸우잖아요. 예? 나는 동물들 중에 이 주인이 밥을 주잖아요. 밥을 주고 요거를 이렇게 태우는데 으르렁거리면요, 그거 개 똥개로 생각하고 때려야 돼. 그거 내버려 두잖아요. 주인 물어요. 때린다는 게 막 진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거 밥 이렇게 해도 이빨 안 드러내. 그런데 조그만 개인데도 밖으로 이렇게 건드기만 하면은 이를 드러내. 그땐 이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안 물어.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 동물들도, 제가 우리 승원이, 승준이, 승우 어렸을 때 애들이 뭐 맛있는 거 사달라면 사줘요. 그리고 내가 꼭 아빠한테 11조 그러면 애들이 처음부터 잘 줬느냐? 아니요. 처음부터 잘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자로 톡톡 때렸어요, 손을. 그러면 처음에는 맞는 게 짜증나고 그러니까 줄까 말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줘. 그럼 나 한 모금 마시고 꼭 줬어요. 요새는 달라 그러면 아빠 당 때문에 안 돼 하고 안 줘, 애들이. 그러니까 훈련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훈련에 의해서 훈련된 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기업이 구약의 기업과 신약의 기업에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기업은 약속의 땅, 토지였어요. 그래서 현세적인 복이 많았어요,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에요. 그러니 이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죽을 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몸을 죽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을 몸은 뭐예요? 죽을 몸은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은 자로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질을 공부하고 양육팩트를 공부한 거는요,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제가 왜 요번에 보스턴에서 감동이 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미그레이션을 한 번에 통과한 적이 임질환 이후에 처음이요. 예? 그렇게 통과했죠. 그리고 가서 시차 적응이 안 됐는데도 몸이 힘들지 아니하고 첫날 끝났는데도 목이 안 쉬더라고. 그리고 나서 시간보다도 한 3, 40분을 더 막 하는데도 힘이 남아돌아.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참나.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거다라는 것도 배우고, 또 그분들도 저희가 훈련받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달라붙어서 이걸 배우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다 좋았어요. 근데 아침은 꽝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서 아침을 이렇게 미국식으로 주셨는데 나는 안 맞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누룽지를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격렬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격렬하면은 자전거 가지고 그 뭐죠 그거? 자전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사이클 가지고 원을 도는 그런 경륜을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경륜은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틀을 말할 때 경륜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설계도를 만들고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앞으로 본향에 가는 이 모든 계획들을 한마디로 경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한번 읽으세요. 십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속량하심, 부활, 생명의 첫 열매, 승천, 하늘 보좌의 영광, 재림, 통일과 기업의 완성. 자, 밑에 있습니다. 구원 겨냥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통일의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며 우리는 그날을 위해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뒤 좌우로 내가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연애를 했든 또 중매를 했든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내한테 여보라는 단어가 쉽게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오더라고. 뭐 여몽 이런 것도 안 나와. 뭐 마이 달링 이런 것도 진짜 안 나와요. 이게 부르기가 참 조심스럽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여보 하는 게 낯설지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영광의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얘기가 처음에는 부대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대끼는 마음을 없애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를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까지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익숙한 거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으로 나를 바꿔간다는 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후에 또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써가면서 여러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같이 저하고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이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 가더라도 내 아내야
내가 남편이야?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얼굴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야, 이런 말들이 여러분 쉽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자, 시편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노래가 됩니다. 아멘. 내가 올해 1월 달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예요. 작품이란 단어예요. 이 작품이란 단어를 제가 받고 몇 개월을 고민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내 입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게 엔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거는 다 갖다 써도 괜찮아요. 동의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백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죄 짓다 왔어요. 죄 가운데 있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다 왔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데, 올라간 수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다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작품의 엔딩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 엔딩이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남은 시간 이 한 주간에도 주의 영광으로 이기는 삶을 살다가 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합시다. 1. 회복하신 주님 찬양. 자신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2. 재림하실 주님 기대.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찬송합시다. 3. 동행하시는 주님 동행. 항상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